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평강을 위하여 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온유 겸손해가지고 왕으로 뽑혔을 때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된단 말인가.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점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왕을 폐위시키고자 하시면서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은 버렸으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영접하러 나와가지고 떨면서, 아니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과 이새, 곧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새의 집을 방문한 것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무슨 돈을 바라거나 또 어떤 대접을 바라거나 어떤 다른 뜻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신방하고 방문하는 게 아니고 평강을 위해서 신방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평강이란 어떤 뜻이 있는가? 히브리 원어로는 샬롬,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을 단순히 평강, 평안하고 강건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째로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 거니? 일이 잘 돼가지고, 완성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걸 얻어서, 성취해서, 그래서 누리는 평안과 강건함. 어떤 일이 복잡했는데도 그 일이 슬슬 잘 풀려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또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잘 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업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평화와 강건함, 이것이 바로 평강이다, 그 샬롬. 한 예로 시편 127편을 보면은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면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집을 세우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어요. 또 성을 지키고자,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잘 지키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것이 잘 지켜져 있습니다. 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이 잘 되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면은 근심 걱정할 것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고 노력하는 일들, 또 얽히설키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해결될 그 기미가 희박한 그런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이 슬슬 잘 풀려가지고 또 앞 문이 길이 딱 막혔는데 그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누리는 평안, 그것이 무엇이다? 샬롬, 평강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분쟁이 없어가지고 누리는 평안, 평화, 그것이 평강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타깝게도 부부간에도 분쟁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지간에도 형제간에도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마음의 다툼. 꼭 크게 싸우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또 친척 간, 친구 간, 동료 간, 또 사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같은 나라에서도 민족이 달라가지고 또 지역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분쟁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렇게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 개인적인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분쟁이 없어가지고 누리는 평안이에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또 그걸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가지고 누리는 평안.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샬롬이다. 그거예요. 창세기 22장, 21장에 보면은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남방 아비멜렉 왕한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좀 의탁을 해가지고 뭐 좀 얻어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21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남방 그 아비멜렉 왕의 나라에 의탁해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그네로서. 그런데 21장 거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잘해줬는데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너는 나한테도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한테도 좀 잘해줘라. 아니 흉년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 나라에 가서 의탁하고 사는데 얼마 있다가 그 나라 왕이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면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는 그것이 뭐다? 샬롬, 평강이고 또 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 강건함, 그것이 곧 샬롬이다 그거예요. 잠언 16장 7절 말씀 926쪽쯤에 잠언 16장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도 와서 화목하게 하는 그 평안, 그 강함, 그것이 무엇이다? 샬롬이다 그거예요. 샬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말씀의 순종,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기쁨, 소망, 확신이 충만하고 몸과 마음도 걱정, 근심 없이 몸에도 질병도 없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안. 그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개선돼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편안함을 누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샬롬, 평강이라 그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평안은 그 복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건강함을 누리는 것.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번제로 불살라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죠? 수풀에 수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그 수양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몸과 마음의 강건함,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샬롬, 평강이라 그게 평강.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 그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며 또 평강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는든지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집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여기 평안은 에이레네. 그런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랬고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서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여러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평강을 기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더 뒤로 가서요. 고린도 전후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302쪽쯤에요. 신약 302쪽쯤에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3절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을 기원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누리는 어떤 평안, 강건함, 이것이 또 무엇이다? 샬롬, 신약으로 말씀하면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런 뜻이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한 편안함과 강건함. 자, 모든 평강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지 않은 평안은 헛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징벌이 임할까 두려워하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고 내가 받을 죄값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나의 죄는 깨끗이 사해 주셨다. 구원의 은혜로 인한 평안.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다. 그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 즐거움, 기쁨, 또 강건함. 그것이 무엇이다? 샬롬, 신약으로는 에이레네. 그래서 모든 평강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지 않은 평강은 그거는 인위적인 것,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세상에서 잠깐 얻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거예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평강은 신약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평강을 누렸어요. 샬롬. 이제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976쪽쯤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는 다 같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였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시였고 평강의 왕이셨어요. 자, 다시 6절을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또 무엇라고 이름할 수 있다? 정사를 어깨에 맸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도 할 수 있고 모사라고도 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누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예수님. 그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불가분리 띄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좀 높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좀 못하고 그것은 바로 이단설입니다. 여호와증이나 안식일 교인들 그 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설이에요. 아기라고 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났는데 그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신 일이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구분을 두면 그건 큰 신학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무엇이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 죗값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의 죗값을 완전히 깨끗하게 담당하시고 그로 인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함과 강건함. 죽으셨지만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자신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몰라서 근심이 되고 또 살아서 죄 지은 게 있는데 그 형벌 받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죽기가 무섭고 두렵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산다. 천국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 그 믿음을 가지면은 뭐가 온다? 평강이 오는 거야. 평강. 샬롬. 마음도 평안하고 또 몸도 평안하고 강건하고 영혼도 기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가고 이새의 집에 간 것은 바로 이러한 평강을 주기 위하여 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어떤 일들이 잘 돼가지고 누리는 평안. 그게 샬롬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이따가 말씀합니다만 한 15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어떤 성도들을 신방하려고 할 때에 이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갑니다 하면 가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찾아보고 이 교제도 하고. 근데 지금은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사회가 그만큼 변하기도 했지만은 바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부담이 되나요? 목사가 신방 가면은 뭡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까? 대접을 잘해달라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신방을 가려면은 뭐 전화를 몇 번 해봐야 되고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근데 이 목사가 신방하는 뜻이 뭐냐 그거예요. 이번 신방 기간인데. 평강을 주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 아이고 일이 복잡해가지고 이 일이 끝나면 좀 그때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니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평강이 뭐라 그랬죠? 이루어지지 않고 막힌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평안을 이루도록 그것이 목사가 신봉하는 목적이라고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그 집에 가서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청소 검열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청소도 안 해놓고. 제가 다 이해해요. 직장일 바쁘고 사회일 바쁘고 여자분들도 얼마나 시대적으로 그렇습니까? 또 분쟁, 다툼이 있어가지고 부부간에도 또는 부모자녀간에도. 그러니까 가서 목사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강을 누리는데 어떻게 평강을 누렸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냐면 성결케 했습니다. 성결케.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잘못했다 생각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 잘못하고 있는 거. 그거 얼버무리지 말고, 그거 합리화시키려고 우겨대지 말고, 솔직하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회개하면은, 그때 회개하면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깨끗이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본문에 나타난 제사. 그 예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헌신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헌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왜 신방을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예? 옷을 사내라고 합니까? 돈을 내라고 합니까? 음식을 LA 갈비가 먹고 싶다고 제가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청소 잘못했으니까 이건 경고다. 예? 그런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목사가 신방하려고 그런다?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신약 173쪽쯤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때로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신방을 못 받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신방을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몸 건강하니 나섰을 때는 그때대로 감사해서 또 신방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몸이 괴롭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는 신방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잖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참된 평안이다, 평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쁘시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준비해서 신방을 받으시면은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몸의 평안과 영적 기쁨과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